사람은 누구나요,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생은 성적과 스펙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직장은 직장 사람 더 안정한 자리, 더 높은 연봉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또 어르신들은 건강이나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출세하는 그것들을 또한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요, 언제나 부족함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만족을 알지 못한다. 뭔가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그 공허한 마음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13절의 내용은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이제 거하는 모든 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그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요, 핍박이 올 때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막 짱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 누리고 있던 그 집터를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내가 품고 있었던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고, 또한 정말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흩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박가는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나가야 돼요. 그죠? 속상하지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아마 저의 믿음이 이분들과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떠나가면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가 풍성해지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에휴, 이제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다 끝났다. 왜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 앞에 보이는 상황이 뭐예요?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요. 앞에 뭔가 확연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다. 예수는 뭐 개뿔. 아마 그렇게 저는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흩어진 자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왔는데요, 당연히 원망의 말이 쏟아지겠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와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장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흩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새로 개척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원망이 아니라 예수로 충분하였던 그들은요, 예수로 충만했던 그들은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요? 확실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곳곳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에 가장 충만할 때, 충분한 삶을 그들이 살아갈 때 나오는 건 뭘까요? 예수라는 거예요.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찌르면 원망, 찌르면 불평, 찌르면 어떻게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찌르면 예수인 거예요. 찌르면 예수. 오늘 그들은요, 바크로 인해 돌아보면 불행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보입니다. 아, 실패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와 그리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핍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이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구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이 박해와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또한 박해가 오는 그 모든 것들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핍박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통로로 여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분한 자들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사람의 말로 충만한 자들은요, 이것을 실패로 여길 것입니다. 아예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도 별거 없구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구나. 박해가 오는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로 충분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8절까지 말씀은요, 스데반이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빌립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즉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라가 침범에 들어가면서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의 정책은요, 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민족적인 그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켰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았다는 민족적인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섞인 사마리안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복음이요, 사도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으면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겠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유대와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어야 안 갔어야? 안 갔다는 겁니다. 그다음 피가 섞여서 더러운 지역이라 해가지고요, 뺑 돌아갑니다. 요당 동편으로 뺑 돌아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갔어요. 아예 땅조차도 밟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 빌립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삥 돌아갔던 그 사마리아 지역, 아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해지니까요, 민족적인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어디에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함을 빌립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이 빌립이 알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로 충분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는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여전히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자라는 거죠. 오늘 빌립은요,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뒤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로 충분한 빌립이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9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또 다른 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자예요. 시몬.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술사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돈을 뜯고 병을 고친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돈을 받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나 요즘 희한하게 돈을 받으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돈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200만 원 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오늘 빌립은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냈더니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들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뭐가 전해진 겁니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만 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돈을 바치면서 시몬에게 야, 나 이번 출세의 길이 어떻게 열릴까? 좀 알려줘. 돈 딱 받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또 병에 걸렸어요. 시몬에게 찾아옵니다. 나 이런 병에 걸렸어. 돈 내라. 돈 딱 내고 기도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도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시몬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받고 기도해도요, 때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명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거짓 영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은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은 치유받을지라도 이 영혼의 구원은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몬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그 영혼을 치유해내지 못했습니다. 시몬은요. 그러나
빌립은요,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큰 자로 여겼어요. 큰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복음을 통하여서 바뀌게 되었죠. 누구입니까? 시몬의 관심이 끌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속임수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요, 그 영혼을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충분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빌립은요, 예수로 충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로 충분하였기에 어떻게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로 충분했던 그들은요, 빌립은요, 민족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핏값과 박해가 오더라도 예수로 충분한 자는 원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요, 날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고정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족합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하여도, 삶의 터전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으로 충분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충만하고 충분해야 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